마가복음 6장 45절로 5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4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로 52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놓쳤는 것을 보시고 밤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을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아멘. 아멘. 우리가 20세기를 지나오면서 인류 역사의 가장 문명 시대, 과학 발달의 시대를 지나왔습니다. 그러나 세계 역사에서 20세기는 가장 폭력적 시대이기도 합니다. 주전 3000년경부터 20세기까지 그러니까 5000년 동안에 전쟁으로 죽은 인류가 한 3천만 명쯤 된다 그래요. 그러나 20세기 100년 동안에 죽은 인구가 1억여 명이 된다 그래요. 그러니 20세기는 문명의 발달이기도 하지만 가장 억울한 사망이 많았던 시대이기도 합니다. 지금 각 나라의 핵 탄두가 한 1만 4천여 개 정도 된다 그래요. 러시아가 제일 많고 한 5,600 정도, 미국이 5,200 이렇게 해서 프랑스, 중국, 영국, 파키스탄, 인도, 이스라엘, 북한도 40-50개 있지 않나 이렇게 추정을 하고 100개가 넘으면 상당히 위험하다 그런 말도 합니다. 인류는 핵의 전쟁으로 지구온난화로 생물학에 있어서 유전자 조작으로 위험에 처한 것이 오늘의 세상입니다. 최대의 발전은 최대의 위기고 기후이변으로 나타나는 수많은 일들이 지구를 마비시키기도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태원에서 일어났던 사고를 보면 제도나 책임자가 또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점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자동차가 참 많이 있는데 이 자동차 때문에 소방차나 경찰차가 진입을 못한다. 참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손에 든 전화기가 많은 사람의 안부를 묻고 도와주지만은 워낙 한 지역에 많이 전화가 일어나면 폭주가 되면 혼선이 일어난다는 거죠. 때로는 욕심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사회 질서의 마비의 기회를 타서 상점에 들어가서 물건을 빼앗고 사람을 해치는 그런 일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 사회 질서라는 것이 위기에 처해 있는 오늘의 시대이기도 합니다. 이 통제가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질서가 무너진다는 겁니다. 제도가 파괴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위기의 시기를 우리는 맞았다고 말합니다. 이럴 때 누군가가 해결을 해주시면 좋겠다 우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의 멸망과 함께 포로 생활을 했고 돌아왔지만은 이스라엘 땅에서 여전히 자유롭지 못할 때
그들은 메시아를 갈망했습니다. 또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를 보내어 주시겠다 약속한 것을 그들은 바라보았습니다. 누가 메시아인가 기대를 했습니다. 강력한 전투력을 가진 군사력을 가진 왕인지 정치인인지 군인인지 어떤 능력자가 오시기를 그들은 소망했습니다. 때가 되어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천하고 낮은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등장이 되는데 가르침이 달랐습니다. 그 당시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 달랐습니다. 세상에 듣지 못한 메시지이었습니다. 이야, 그런 세계도 있구나. 그런데 5,000명을 먹이는데 1인분의 식량을 가지고 보리떡 5 물고기 둘로 5,000명을 먹이는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능력자였습니다. 나병도 고치고 중풍병도 고치고 각종 질병을 고치는 치료자로 등장이 되어졌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이 메시아를 왕으로 삼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어졌습니다. 유네스코에서 23개 나라 12살 된 어린이들에게 가장 숭배하는 영웅이 누구냐 물었더니 터미네이터라 그랬습니다. 88%. 이 터미네이터는 영화의 영향력입니다. 사람이 기계로 만든 어떤 조작된 어떤 기계 인간입니다. 이 터미네이터는 총에 맞아도 죽지도 않고 부서져도 다시 뭉쳐지고 터미네이터 이름의 뜻이 끝장내는 사람, 해결자. 어린아이들은 그런 터미네이터를 영웅으로 삼습니다. 그 전쟁이 일어나면 터미네이터 보내면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이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마가는 이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하면서 그 당시 대중들이 원했던 그런 영웅도 아니고 우리 예수님은 참으로 로마의 지배에서부터 자유를 주실 분으로 여겼는데 좀 아닌 모습이 또 등장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제자들은 바라보면서 인생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점을 배웠고 우리가 올해를 지나면서도 수많은 위기들을 만나게 될 때 예수님께서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셨는가를 바라보면서 그런 방법으로 그런 인도를 받아야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구나 하는 점들을 알게 됩니다. 특히 마가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의 하신 흔적들이 여러 개 나오는데 그 중에 12제자를 부르시고 둘씩 파송시켜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일들,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죽이고 좋아하는 것을 보고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부터 등장되는 내용,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입니다. 12제자가 사실은 제자들 그랬는데 배를 타고 간 제자는 12인가 이건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 그리고는 53절 이하에는 다시 병 고치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마가복음 6장만 가지고도 우리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그런데 52절에 보면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해졌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마가는 집안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머니가 아주 신앙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모였을 때 마가 어머니 집에서 주로 모였거든요. 성령 임했던 장소, 마가 어머니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아주 훌륭한 바나바라고 하는 집사가 있었는데 그 집사 중에 대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바나바의 조카가 됩니다. 처음에는 바울 전도 여행에 마가가 따라갔다가 도망을 쳤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는데, 그래서 마가는 그 베드로의 말을 통해서 예수님의 하셨던 말씀, 예수님의 행적, 이런 내용들을 가장 잘 요약했던 사람이 마가다, 그렇게 봐집니다. 특히 마가는 로마 사람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했던 이 마가복음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동성이 있고 그 시대에 로마 사람들이 복음을 어떻게 접근했느냐 하는 부분을 또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의 이 모습은 현대인들에게 가장 걸맞는 그런 사람이 마가가 아닌가, 그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근데 52절에서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해졌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제자들에 대한 평가이기도 하지만 어떻게는 마가 자신에 대한 평가도 아닌가, 그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그런 낮에 예수님의 말씀도 들었고 기적도 보았고, 그런데 밤에 배 타고 건너갈 때 일어난 사건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여전히 마음은 굳어져 버린 그런 모습. 지난날 우리를 이끌어 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손길이 여러 분야에 깊숙이 우리에게 가까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깨닫고 있는지요?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는지요? 더 마음이 둔해지고 굳어지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일은 아닌가,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봅니다. 즉, 낮에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신 다음에 45절에 보면 즉시 제자들을 재촉합니다. 즉시라는 말이 참 마가복음 많이 나오지요. 우리 예수님의 행동하는 모습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지요. 재촉했습니다. 베세다로 가라 그럽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의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이지요. 가라 그럽니다. 올해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찾으십시오. 세월만 허비하는 인생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하루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한 해는 얼마나 중요합니까? 허비하면 안 됩니다. 연세가 들수록 세월의 빠름을 느낀다는 모두의 고백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만큼 귀중하게 여겨야지요. 주님이 재촉하십니다. 건너가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은 해가 저문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고 산으로 갔습니다. 놀러 간 거 아닙니다. 좀 자연인 프로그램이 참 많던데 참 낭만적인 것 같지만은 낭만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기도하러 가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할 일이 많으니까 혼자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이 산은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산은 기도하는 처소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의 시간이 더 많아져야 합니다. 배는 바다 가운데 있습니다. 갈릴리는 남북으로 한 40km, 제법 길지요. 동서로 한 20km, 계란 모양으로, 좁은 데는 한 10km, 넓은 데는 20km, 타원형으로 된 호수이지만은 워낙 크니까 바다다, 그렇게도 말합니다. 북쪽에 헐몬산에서부터 강이 흘러 내려와서 갈릴리로 들어오는데
이 갈릴리는 바다 수면이, 물 수면이 육지보다 훨씬 낮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불면, 갑자기 불면 굉장히 심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이스라엘의 예수님의 발자취를 살펴보는 여행을 하면 갈릴리를 지나가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꼭 해질 무렵에 배를 타게 합니다. 오후 8시 되면 배 탑니다. 해가 질 때 되면 어디서부터 불어오는지 바람이 불어옵니다. 배가 떠날 때는 시원한 바람에 기분 좋게 노래 부르다가 한 30분쯤 가면 거센 바람이 불어옵니다. 이거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것을 48절에 바람이 거스림으로 그랬습니다. 거스림으로. 거슬려 부는 바람. 때로는 맞바람, 역풍 그렇게도 말합니다.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은 힘겹게 노를 젓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시간은 밤 사경입니다. 하루 저녁을 4등분으로 나누면 6시부터 아침 6시까지 3시간씩 1경, 2경 하면 밤 사경은 새벽 3시부터 6시까지니까 제자들은 밤새도록 노를 저 건너가는데 점점 더 깊어가는데 목적지에 이루지 못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이 바람은 엄청난 바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렘브란트가 갈릴리 위에 배 타고 가는 제자들에 대한 그림을 그렸는데 그 제자 숫자 9명 그려놨어요. 그 중에 적어도 4명은 갈릴리의 전문가들입니다. 적어도 물고기를 잡으며 평생을 살았던 제자들이 그 중에 절반은 되는데 그들이 감당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배는 우리가 의미적으로 볼 때는 가정이기도 하고 교회이기도 하고 국가이기도 하고 그렇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30년? 40년? 50년? 그러면 가정의 전문가 아닙니까? 그런데 왜 가정에 어떤 문제 생기면 고민합니까? 교회가 어떻습니까? 2000년 역사가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지금까지 2000년 역사가 있는데 그 교회 안에 전문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바람이 불면 교회가 감당을 못합니다. 나라의 정치나 경제나 교육이나 사회 전반에 전문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바람이 부니까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의사들이 있고 전염병에 대한 연구를 했지만 막지 못했습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우리는 그런 배를 타고 2023년을 건너가고 있습니다. 근데 48절 뒷부분에 보면 마가에만 나타나는 특별한 구절이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하는 단어입니다. 마태도 이 본문이 있고 누가도 있는데 지나가려고 하는 이 표현은 없어요. 배에 오르셨다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 보고 처음에는 유령을 알았는데 예수이시단 말을 듣고 예수님하고 물 위로 걸어간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깜짝 놀라서 물에 빠졌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나가려고 하셨다. 이 표현은 마가에만 있습니다. 왜 지나가려고 하셨을까? 게셈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를 하셨지요. 그때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 내용과 똑같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이 탄 배를 올라가려고 합니까? 지나가려고 합니까? 마태나 누가는 제자들 때문에 가까이 오셨어요. 그럼 배에 오셨다는 걸 간증하고 있는데 마가는 지나가는지도 모르겠다. 여러분, 내가 고통스럽고 그런데 평생 예수 믿었는데 그러면 어려울 때 예수님 나와 함께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지나가려고 했을까요? 믿음이 좀 부족한 사람이 바라보는 예수님의 관점일까요? 혹자는 이리 말합니다. 마가의 마음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어렵고 힘드는데 예수님이 배에 올라올 줄 알았는데 가까이 와서 석 지나가려고 하시니까 뭘 받겠습니까? 예수님 뒷모습 받겠지요. 그런 것은 아닌가? 올해 믿음으로 살려고 다 출발했습니다. 그렇지 않는 분 없어요. 믿음으로 살아야지 결심했어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지 않고 지나가면 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고민이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데 직장 생활의 압박으로 힘겹게 노를 젓는데 자녀들이 내 마음에 순종하지도 않고 곁길로 나가는데 권력이나 돈을 가진 사람이 나에게 갑질하는데 지나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질병이 있고 암이 있고 가족이 아파서 고통스러운 노를 젓고 있는데 주님이 지나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입학, 취업, 승진, 사업 이 모든 일이 너무너무 어려운데 주님이 조금만 붙들어주면 아이디어를 주면 될 것 같은데 주님이 지나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왜 지나가려고? 배 안에 있는 제자가 예수님을 모시겠다는 마음이 있었는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마음에 진실되게 예수님 내 마음에 모시는 마음이 일어났는가? 가정에 일어나는 일 때문에 반드시 해결해야 되겠다 생각은 하면서 예수님 중심으로 해결하지 않고 인간의 지혜로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건 아닌가? 예수님이 지나가려고 한 것은 아닌가? 우리는 냉철하게 나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때로부터 한 700여 년 전에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고 1만여 명의 젊은이들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중에 여야긴도 있습니다. 18살 왕입니다. 그 중에 에스겔이라는 젊은 청년이 잡혀갔습니다. 그는 25 젊은이로서 이제 하나님을 위해 일할 때가 되었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포로로 잡혀간 지 5년이 되고 제사장의 일을 전혀 할 수 없었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 평생을 주를 위해 섬기기 원했는데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하십니까? 바벨론 그 수도 옆 강가 해변 그 강변에서 텐트 쳐놓고 노래도 부르지 않고 할 일도 없고 5년을 보내면서 유대 사회에 있어서 참 선지자나 거짓 선지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천상에 하나님의 회의하는 모습을 보거나 하나님과 만났던 경험이 있는 자는 선지자다. 뭐 그런 전통 속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에스겔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서 에스겔을 데리고 하늘로 보여주십니다. 하늘 문이 쫙 열리고 붉은 쇠가 밝게 달구어진 단쇠가 같은 것이 보였고 에스겔은 이걸 통해서 천국으로 가서 하나님이 이끌어 놓으신 그 미래 세계를 꿈꾸고 에스겔이 판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만 계시는 줄 알았는데 포로로 잡혀온 이 현장에도 있구나. 내가 여기서 할 일이 있구나 찾게 됩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믿음의 일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물리로 걸으셨다는 이 사실은 모두가 알면서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물리로 걸으신 그것은 세상의 모든 바람, 파도 잔잔케 할 수 있고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다는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을 인내하는 신앙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좌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자비와 사랑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멋지게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주의 재림 때 축복하시는 놀라운 은총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인내하는 신앙이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가족관계, 친구관계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하지 못하면 깨어집니다. 인내하면 회복됩니다. 인내하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더 이상 못 참겠다고 생각되는 그때에도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가 열매를 맺습니다. 왜 마지막에 그릇을 엎어버리면 되겠습니까? 인내해야 됩니다. 가난과 청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러나오지 저금 통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명품 가방, 자동차, 집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져 나오는 거 아닙니다. 가난하지만은 하나님 바라보고 텅 빈 마음, 깨끗한 마음, 주의 말씀 담을 때 거기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지요. 가난과 청빈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시간, 물질을 먼저 주를 위해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남은 것 주를 위해 쓰려면 하나도 없습니다. 빚졌는데 뭘로 씁니까? 그러나 먼저 주님 앞에 드리게 되면 나의 텅 빈 창고도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가난과 청빈의 영성입니다. 예배와 기도 생활을 놓치면 안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나타난 현상 중 하나는 예배가 무너졌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은 대적자들이 다리오 왕 외에 섬기거나 절하면 그에게 사자굴에 집어넣자고 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다리오는 좋아했습니다. 자기를 위하는 줄 알았습니다. 사실은 다니엘을 제거하는 방법이었지요. 다니엘은 그 사실을 압니다. 그럼에도 하루에 3번 규칙적으로 집에 가서 창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3번 예배와 기도 생활을 했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누가 승리했습니까?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은 생명을 보호받았습니다. 원수들은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예배와 기도 생활입니다. 우리가 탄 배가 바람에 거슬리는 일이 일어나는 일은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혹은 그런 광풍이 2023년에도 불어오지 않는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다가 가까이 오셔서 배에 오르시게 되면 해결이 되는데 그 주님이 지나가지 않도록 내 마음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모셔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50절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운 일이 많은 세상입니다.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모실 때 두려움에서 이기게 됩니다. 여기 내니 이 말은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 나는 여호와 그와 같은 뜻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놀라지 말라, 안심해도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